하늘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오늘은 이제 광야 40년을 딱 마치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시기가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은 시기란 얘기예요. 요단강에 가장 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을 먼저 건너가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언약궤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갑니다.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서 우리 3장 5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따라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이 요단을 건너는데 홍해는 하나님이 완전히 갈라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 발을 디디는 순간에 물이 딱 갈라졌어요. 갈라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땅이 딱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홍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홍해는 하나님 완벽하게 갈라놓고 마른 땅을 만들어 놓고 건너는데 근데 이 요단강은 그냥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딱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사건을 보면서 이건 발을 내딛는 순간 이거 믿음이거든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건 요즘에 이제 또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막 가거든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면은 딱 발목, 무릎까지밖에 안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요단을 건너는 그 당시에는 가장 물이 많은 시대고, 여러분 우리 냇가도 물이 없을 때는 뭐 무릎까지 차면은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가장 많은 시기는 이게 막 사람이 덮일 정도로 물이 많이 오잖아요. 물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럼 그런 뭐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막 뚝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엄청난 어떤 그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죠? 아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아마 물이 가장 많은 시기, 1년 중에. 그래서 어떤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요단을 건너는 그런 기적적인 부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무식하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많이 들었어요.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그리고 헌신을 네가 좀 똑바로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은 이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1세대, 출애굽의 1세대는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전부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장사를 지냈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딱 체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문제만 오면, 위기가 오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만약 이 사람들 데리고 자 요단강을 이제 가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가라. 이 사람들 또 원망하고 막 불평했겠죠. 우리 뭐 빠져 죽으라는 거냐, 못 간다 이러겠죠. 근데 출애굽의 2세대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이 사람들은 해방을 받은 거고, 출애굽의 2세대들은 이 출애굽의 1세대 40년 광야를 가면서 이 사람들은 체험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 이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각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동안 그 1세대들과 같이 오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세들은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리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 응답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각인이 되야 돼요.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각인이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문제 오면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심지어는 자꾸만 이 사람들은 우상도 만들고 막 그래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전체를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를. 근데 이 전체를 다 알려면은 이건 쉽지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를 알고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오직 기도해야 돼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뭐 교회를 똑바로 다녀라. 그래야지 네가 성공하지 않냐? 당연히 교회를 똑바로 다니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축복받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했는데 내 축복 못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희한하죠, 그죠? 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반대로 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다 맞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나왔어요. 뭐 교회를 똑바로 다녀라. 교회를 제대로 다녀라. 그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시대란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줘도 안 통했는데, 말로 하면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안 통하는 건 괜찮은데, 먼저 우리예요. 우리가 불신앙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지. 하나님 역사를 해주셔야 되지. 내가 이거 한다고 되냐? 이런 불신앙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희한해. 근데 이 불신앙이 중요한 건 기도를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기도를 안 합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 어려워요. 핍박 많이 당해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인도네시아 사람.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만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20년 전 아니고 한 25년 전까지 가야 돼요. 25년 전에 거의 한 10년, 20년 동안 한국은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기도를 많이 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없어요. 인도네시아 그렇게 핍박받는데도 걔네도 기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급성장이 됐다고 봐요. 한국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했고 중직자들도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막 방언 기도를 24시간 막 12시간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수없이 하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성장이 됐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직 기도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 말해도 안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때리면 돼요. 근데 때리면 되는데 그거는 딱 그 순간만 됩니다. 그 순간만 되고 오히려 이제 상처받고 그러죠. 교회에서 사람 때린다고 안 가고 막 그러죠. 근데 모든 거를 초월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분명 여러분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집니다. 근데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진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거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도전입니다.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데 그냥 도전하면 안 돼요. 만약에 출애굽의 1세대 보고 도전을 하라면 여기 다 더 나갔을 거예요. 출애굽의 2세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확실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준비가 돼야 돼요.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지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한테 집니다. 특히 다른 종교한테 져요. 근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불교보다는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불교가 훨씬 나아. 천주교가 훨씬 나아. 기독교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 있어요. 우리가 참 진리입니다. 그 참 진리인데 이 진리가 지금 퇴색이 돼 있어요. 교회 안 가도 된다. 헌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퇴색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진리가 자꾸만 밀려요. 세상에 밀려요. 여러분 세상은 시간을 못 지키거나 자꾸만 약속을 어기면 세상은 어때요? 그냥 아웃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시간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교회는 헌금을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안 해요. 교회는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만 뭐라고 하면 교회 옮기면 되니까. 다른 게 많으니까. 그렇게 말 안 하는 교회로 옮기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 또 안 다녀도 괜찮으니까 안 다니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또 좋아요. 문제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면 성공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잘 다니면은 여러분 살아나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살아나요. 그리고 교회 잘 다니면 그냥 11조 잘하면 살아나요. 경제는 살아납니다.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둬요. 희한하게 그렇게 안 둬요. 진짜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11조도 잘하려고 하는데 사건이 딱딱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터지면 교회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희한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나는 주일을 날은 무조건 교회 가란다.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나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11조 할 거야. 이걸 무식하게 진행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립니다. 희한하게 살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네가 뭐 복음이 확립이 돼야 된다. 네가 뭐 말씀이 있어야 된다. 네가 뭐 주일 성수한다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줄 아냐. 네가 뭐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경제를 부어주실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말씀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전도해야 된다. 뭐 선교해야 된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주일 성사도 안 돼, 11조에도 안 돼, 교회 다녀도 안 돼, 말씀 읽어도 안 돼.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향을 잃었어요. 방향.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다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근데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이거죠.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답이 나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는 당연히 이제는 삶이 딱 바뀌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주일날 무조건 교회 갈 거야. 그리고 나는 돈 생기면 무조건 11조 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사건이 딱 터지죠. 이 사건이 터지면 이제 저울질을 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번 주일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저울질을 하셔야 됩니다. 저울질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이 생기겠죠. 계속해서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선택했다, 불신앙으로 선택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신경 쓰이면 안 돼요. 불신앙 선택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 네가 축복을 선택했다, 너는 저주를 선택했다. 그건 없는 말이에요. 선택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 이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사단한테 속았다. 내가 불신앙했다. 다음에는 안 해야지. 뭐야 이게. 과정이 없어. 과정이. 세상에서는 고진감래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없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요단강 갈라주세요. 왜 요단강 안 갈라줍니까? 이러고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된 건데, 그럼 교회도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거, 11조라는 거 자리가 잡히려면은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일 성수 11조를 하다 보니까 목사도 제대로 모르고 중직자들도 지 마음대로 해요. 주일 성수를 모르니까. 중직자들도 물어보면은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가요. 새벽에 나와서 한마디로 골프도 사업이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돼요. 솔직히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도 홍해 같은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준비가 안 돼도.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에요. 세계복음화를 해나가야 할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데 당연히 준비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각인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근데 다 깨달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때는 뭐 하느냐?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진짜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응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어떤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모델적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문들을 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